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성도에게 주는 유익과 고난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또 우리 대원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고난이 없고 좀 편안하고 좀 편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고난이나 또 어떤 힘든 것들을 피하려고 그러고 또 기쁨이나 또 쾌감과 또 쾌락을 이렇게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인류의 역사도 보면은 인류의 어떤 인간의 문명이라든지 또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좀 사람이 좀 편리해지고 편안해지고 좀 힘든 거 그런 거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실 과학기술도 발달된 거고요. 또 인간의 문명도 발전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이런 것도 다 좀 편리해지고 편안해지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나 또 어떤 인류 전체를 놓고 볼 때도 다 고난을 싫어하고 좀 편리하고 편안하고 또 기쁨을 주고 쾌감을 주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좀 이상한 사람 아닌 이상은 다 그렇죠. 우리 소위 이제 세디즘하고 메조키즘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메조키스트들은 막 맞고 이렇게 고난이 오면 더 즐거워한다면서요. 그래서 막 더 때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죠. 맞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약간 정신병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다 고난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의 그러한 상식과는 좀 다릅니다. 고난이 유익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뿐만이 아니라요,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고난당하고 시험당할 때 오히려 괜찮다가 아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고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고난당한 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 말씀을 통해서 왜 고난당하는 것을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고, 특별히 오늘 그 시편 119편 말씀에서는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고난은 연단의 믿음을 주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연단된 믿음이 있어요. 연단된 믿음이 뭘까요? 다른 말로요, 성숙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믿음이 깊어지게 해요. 사람이 깊어지는 거예요. 고난받으면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에서, 평범한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같이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늘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인내하라 그래요. 참으라 그래요. 화내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인내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막 억울해하고 너무 불평불만하고 이거는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요, 주 안에 있는 고난은 다 의미가 있어요.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고요, 나를 또 믿음을 바꿔주시고요,
내가 이렇게 여지까지 고난 없이 사는 게 정말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히려 고난이 오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감사하고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인내하라 그랬죠. 그 인내가 뭐를 이룬다 그랬어요. 로마서 말씀에는 연단을 이룬다 그랬어요. 연단이라는 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라고 나와 있어요. 캐릭터,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내는 좀 이례적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 있고 고난이 올 때 그냥 한번 딱 참는 거 있죠. 그거 인내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자꾸 반복하는 거. 그래서 이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게 완전히 신앙 인격화되는 거예요. 그게 캐릭터고 연단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자꾸 쌓이고 인내를 이루면요. 인내가 반복이 되면 이제 신앙 인격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일이 일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좀 좋은 일이고 막 감사합니다. 막 기쁨이 막 충만하고 조금 뭐 기도했는데 잘 응답 안 되고 또 순종했는데 좀 고난이 있으면 막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셔. 좀 이렇게 일이 일비하는 신앙에서요. 고난이 쌓이고 인내하고 또 그게 반복돼서 연단이 되고 신앙 인격자가 되면요. 그러면은 또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보는 태도가 또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이 중요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죠. 습관이 그 사람의 존재를 만들고 그 인격을 만들어 간다. 습관.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인내하는 습관을 가지고 말씀 기도 습관을 여러분 하면 여러분의 신앙 인격자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습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걸 습관으로 체질화시켜야 돼요. 그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된 믿음이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소망을, 천국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또 부활과 영광의 소망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준비 안 되면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을 내가 유지할 수도 없고요. 그 축복 때문에 내가 죽게 돼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그릇이 유리 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이만한 그냥 금덩어리를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 유리 그릇이면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딱 던져주셔도 이거를 우리가 그릇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도 유지할 수 못하고 내 그릇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요.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그 유리 그릇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쇠그릇으로 철그릇으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만드세요. 먼저 순서가. 그런 다음에 이걸 주시면 이걸 잘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받은 거를 사명으로 연결시켜서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신앙의 그릇도 준비 안 됐는데 막 지위를 높여주시고 돈을 막 부어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 망쳐요. 교만해지고 음란해지고 또 사치하게 되고요. 타락하게 되고 망가지게 돼요. 제가 어저께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2011년에 만든 영화인데 이제 SF 영화예요. 미래 사회에 대한 건데 좀 아이디어가 너무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타임 우리 책 온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각, 주님 만나는 정각이라고 해서 우리 큐티책 나눠드린 온타임인데 그 인타임은 그 안에 시간 안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인타임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요. 미래 사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여기 손목에 시계가 다 박혀 있어요. 칩이. 시계가 박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근데 25살까지는 다 살아요. 근데 이제 25살이 되는 순간부터 자기가 1년은 그냥 주는데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시간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루 일하면 뭐 하루 이틀을 뭐 넣어준다든지 몇 시간 일하면 넣어주고 그리고 지불도 다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버스 탈 때는 뭐 1시간 지불하고 또 뭐 무슨 물건 살 때는 뭐 냉장고 살 때는 뭐 하루를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시간이 돈이다라고 그러는데 그 영화에서는 정말 시간이 돈이에요. 돈이 없고 다 이걸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 손목에 보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뭐 24시간, 뭐 8시간 이렇게밖에 없죠. 이거 끝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부자들은 뭐 100년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가난한 지역에 이제 하루 일해서 하루 이렇게 축적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부자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뭐 한 몇백 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를 느껴가지고 도움을 받았어요, 이 청년한테. 그리고 나중에 갈 때 자기가 한 30분만 자기는 남겨놓고 모든 백몇 년을 이 자기 도와준 가난한 청년에게 다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보니까 저기 백몇 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 마을을 떠나면서 자기 친구한테 10년을 줬어요. 10년을 줬는데 이 10년 받자마자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요, 술집으로 갔어요. 그래 나중에 하여튼 뭐 이런 영화에서 우여곡절 끝에 어려움 당해서 그 도움을 받으러 거기 갔는데 그 친구 부인한테 찾아갔는데 그 친구 만나러 가니까 당신이 그 준 10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니까 그 10년 가지고 술집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무엇을 받는다는 거는요, 본인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때도요, 먼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7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아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주의 뜻을 더 깊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람이 좀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말씀 앞에 나오거나 기도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간절한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이렇게 그냥 목숨 걸고 잘 안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그럼 막 간절한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게 돼요.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간이 저리게 하는 기도예요. 간이 저리게 하는 기도가 평소에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요.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막 간이 저리는 기도가 막 자동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간이 저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어요. 눈물 나고 은혜 체험하게 돼요. 고난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고난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간증 들어보셨죠? 많이. 간증하시는 분들이요, 배움도 다 다르고요, 나이도 틀리고 성별도 다 틀려요. 그리고 직업도 틀리고요, 경우도 다 틀려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간증이.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다 어떤 방식으로든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는 그 얘기예요. 결론은 들으나 마나예요. 그거 사실 전부 그 얘기예요.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깨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셨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해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 그래요. 그때 가장 어두워요. 고난의 때 가장 어둡지만 그 새벽이 지나가면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면 그 주님의 영롱한 빛이 우리를 비추고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철로 역정,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 잘 아시죠? 그 기독교 불후의 명저죠. 근데 그 책을요, 존 버년이 평탄할 때 쓴 책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러겠어요. 화나서 막 병나고 암 걸릴 정도예요. 근데 그 가운데요, 그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 억울한 분노를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 가는 길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래서 그걸 그냥 글로 쓴 거예요. 그게 철로 역정입니다. 만약에 그 존 버년이요, 감옥에서 고난 당하지 않았으면 그런 철로 역정과 같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 책을 쓸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이 여러분 나중에 사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 고난을 가지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위로하면 위로 안 돼요. 비슷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위로해 주면 위로.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상처받은 위로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고 치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쓰시려고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도록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은 전부 이 고난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죠.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그래요. 아이를 임신하고 또 아이를 출산할 때 굉장히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죠. 그러나 아이를 출산하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생명의 탄생의 기쁨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세례교육, 유아 세례교육을 했어요. 부모님 교육을 했어요. 이제 4월 1일 날 우리 유하은, 하나님의 은혜, 유하은 이제 4월 1일 날 유아 세례, 아마 경찰대학 교회에서 최초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경찰대학 역사상. 그리고 그 다음에 경찰대학 교회학교가 또 최초로 역사상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그 부모들에게 이제 그 오늘 세례 교육을 예배 전에 드렸습니다. 그 아이를 출산할 때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 많은 힘듦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아이를 낳을 때 고난이 없어지고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보석을 좋아하죠. 근데 많은 보석 중에 좀 특이한 보석이 진주예요. 왜 특이하냐면 보통의 보석은 이렇게 광물질이잖아요. 땅에서 캐잖아요. 뭐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땅에서 캐는데 이 진주만은 바다에서 그 진주 조개라는 특별한 조개에서 그거를 캐게 돼요. 근데 이 조개가 이 진주를 만드는 과정 여러분 아시죠? 이 진주가 이 조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진주 조개라는 게요. 그래서 아비큘리데라는 조개인데요. 이 조개가 거기에 모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조개 살이 약하잖아요. 속살이. 그럼 이 모래가 그 살을 찢어요. 찢으면 이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낙하라는 그 진액을 이렇게 뽑아내요. 우리가 뼈가 부러져도 그렇잖아요. 뼈가 부러져도 이게 그 기부스하면 거기 진액을 이렇게 해가지고 뼈가 굳는 것처럼 이 낙하라는 진액을 계속 그 아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아픔으로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죠. 그 조개가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 낙하라는 진액을 계속 그 모래를 감싸줘가지고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진주와 같은 기쁨과 또 그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기쁨과 감사를 많이 쓴 성경 구절이요. 서신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근데 이 네 책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부 감옥에 썼었어요. 우리가 옥중 서신이다. 여러분 옥중에서 뭐가 감사하고 뭐가 기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예수님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전부 기쁨, 감사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1절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골로새서 4장이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빌레몬서 1장 7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요. 고난도 주님 복음 전하다 받는 그 어려움도 다 기쁨과 감사예요. 정말 기쁨과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은 고난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걸 깨닫고 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들 감사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고난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봐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생명을 주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고 고난 때문에 주님 붙들어서 영생을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고 축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 경찰대학교 용인에 있을 때요, 주일날에는 주일 예배 드리는데 어떤 학생이, 교회 안 나오는 학생이 처음으로 교회 나왔어요. 주일날. 보니까 제가 알죠. 교회 안 다니는 학생인데 한 명이 저기 아주 얼굴이 어두워가지고 싹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교회에 처음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예배, 성경 공부 계속 나오더라고요.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세례, 여기서 경찰대학교에서 저한테 세례 받고 갔어요. 나중에 세례 받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원래 미션스쿨 고등학교 다녔대요. 근데 억지로 예배 보는데 자기는 기독교, 맨날 개독교라고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 혐오하는 게 자기래요. 목사들 보면 너무 혐오스럽대.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하고 기독교 싫어하는데 그때 자기가 뭐 학교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외출, 외박 다 금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친구들 밖에 나가는데 못 나가서 고난이죠. 고난이 온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학교에 그냥 못 나가가지고 고난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래요. 노랫소리. 찬양 소리죠. 근데 그때는 안 믿었을 때 노랫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노랫소리가 들리나 그래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교회를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설교를 했는데 저는 기억도 못 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대요. 하나님이 그냥 막 이렇게 짜맞춰 주신 거죠. 저는 뭐 그 학생 들어올 거 생각하고 준비한 거 아닙니다. 그냥 평소대로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마음에 확 이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다. 그 말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학생에게 고난은요 구원의 초청장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불쌍해요. 야, 이거 고난당하면 막 절망해야지, 힘들어야지, 잠도 못 자야지. 막 우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고난당하면 막 기뻐요. 야, 하나님 뭐 무슨 일을 하시려고 또 이렇게, 야, 이거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거, 나 쓰시려고 그러는 거,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라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그러고 막 이럴 정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구약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만 계속해서 주 안에서 있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임을 깨닫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연단된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고 또 축복의 통로로서 생명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